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네 갈 때에 큰 기대에 부풀어서 가게 되죠.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의 본거지이고 또 학문의 도시니까 바울은 아데네 가면은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아테네에 멋진 교회를 크게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실력으로 설교를 하고 아고라 광장에서 또 변론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작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그곳에 교회 세우는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귀한 교훈을 얻게 되죠. 내가 앞으로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와는 정반대로 아주 거칠고 그리고 참 음란한 도시이지만은 그러한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팬데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인류의 과학과 기술은 한순간에 무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으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드디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지만 풀려나게 되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면서 강조하죠.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두 번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 꿈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신 것이고, 이제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러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대안까지 다 제시해 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해석을 듣고 또 대안을 들은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보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제시한 대안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제시해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요셉 외에 어디 가서 또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뿐이라는 거죠. 요셉. 39절에도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잖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 비에 맞추지 않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은 놀고 요령껏 거짓말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다른 노예들과 다르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늘 귀에 되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또 바로왕 앞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교회가 또 세상에 대하여서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43절에 보면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은 가난할 때와 부자일 때가 다르잖아요.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노예로 있을 때나 또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서 실망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선거운동할 때는 90도 허리 굽혀가면서 인사를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처럼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싹 돌아서 실망하게 되잖아요. 요셉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위해서, 또 애국 국민들을 위하여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제 요셉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왕의 인장을 가지고. 그러면은 보복부터 할 수 있겠죠. 그 나를 억울하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 보복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 이를 갈면서.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중에 보면 뭐예요? 온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고, 애국 백성을 다 구원하게 되고, 여러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나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일해야 돼요. 그럴 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과 온 백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사옵나이까? 그들을 누가 구원해야 합니까? 주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와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샬롬. 오늘은 역사와 진리를 믿는 성경 8째 시간입니다.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세 여자 중에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각 여자에게 1,000만 원씩을 맡겨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예쁜 옷을 사 입고 또 비싼 화장품도 사서 바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꾸미고 그러면서 남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치장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치장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자는 그 1,000만 원으로 남자의 양복을 사서 선물로 준비하고 또 예쁜 셔츠도 사고 모든 돈을 다 남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모든 돈은 당신을 위해서 쓸 거라고 참 마음이 따뜻한 여자이죠. 세 번째 여자는 그 1,000만 원을 잘 불려가지고 2,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2,000만 원을 남자에게 건네주면서 나는 당신 재산을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을 잘 불려서 오히려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 영리하고 똑똑한 여자이죠.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세 여자 중에 어떤 여자를 아내로 선택했을까요? 남자는 고민 끝에 예쁜 여자를 결혼 상대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잠깐일 수밖에 없죠.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에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사막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지난 시간에 이 델타 지역, 삼각주죠.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록 비옥한 땅이지만 이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런 원리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문제투성이의 야곱 집안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12족장이 나오게 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므로 비록 가나안 땅이 광야와 사막이 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복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합니다. 여자나 어린아이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세계사의 어떤 전쟁도
그렇게 여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하는 그런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는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뒤에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의 지리적 배경은 애굽과 바로 가나안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때에 야곱의 온 집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되죠. 여호수아로부터 왕정 시대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때의 지리적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인접한 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리아 그러면은 아시리아를 생각하는데, 아시리아는 저 이라크 있는 쪽을 아시아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는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 그러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왕 베나닷이 있고 하사엘이 있고, 그리고 나만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은 옛날 페니케아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베니게 그럽니다. 이 페니케아는 해양국가로서 해양국가의 특징이 도시국가를 이룹니다. 그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를 이룬 것처럼 이 레바논도 해양국가로서 도시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블루스가 있습니다. 비블루스에서 최초로 파피루스가 발견되어졌고, 그래서 바이블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베이루트가 있죠. 레바논의 지금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시돈의 공주였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두루가 있고, 두로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히람왕,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누에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또 불타버린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까지 멀리 근동에서는
아시리아가 처음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크게 또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고 또 아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성경의 중간기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 있어서는 저 멀리 유럽이 세력이 확장되어지면서 동쪽으로 확장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제패하지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세계를 나누어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신약시대 때가 가까워지면은 로마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넓은 세계가 바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